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칭송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칭송하느냐? 27절을 보여주시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칭송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28절을 보니까 어쩝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비판과 칭찬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대놓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셨고 오늘은 한 여자의 칭찬에 직면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를 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판에 별로 동요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해요.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교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일단 우리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화가 나고 감정적이 돼요. 반면에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그 굳어진 표정이 확 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요,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는 거 가볍게 넘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칭찬하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아내에게 사모님 어쩜 그렇게 성격이 차분하세요? 딸이 셋인 걸 모를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세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인사말로 하는 거잖아요. 인사말로. 그런데 제 아내는요, 여러분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요. 똑같아요. 이렇게 끝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었지? 나보고 성격이 차분하다는 거야. 내가 정말 젊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말, 이런 나하고 사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웃자고 좀 과장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비판과 칭찬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판에도 막 동요되고 칭찬에도 동요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은 돌에 맞아도 흔들리고 박수를 받아도 흔들린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게 좋아서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의 비판과 칭찬에도 동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비판만 해도 견디질 못해서 공격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건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나 누군가 나를 조금만 칭찬하면 내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런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할 때 그건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실은 나를 몰라서 좋게 보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 동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요, 애초부터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주님이 갈망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갈망은요,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받는 복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사람의 칭찬과 비판에 동요되지 않았느냐? 딱 하나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비판과 칭찬에 일희일비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여자의 칭송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라는 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마 이 여자도요, 예수님을 칭송하면 적어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예수님께 칭찬을 오히려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칭송하는 여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칭송과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 그게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모으고 하나로 응축하면 딱 하나예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신명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까? 딱 하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내가 머물라고 하는 이 땅에 계속 머물러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례를 예로 듭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아냐?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자,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5절을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 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중요하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 것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내용이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고 여러 번 전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 방법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은 육하 원칙을 잘 아실 거예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을, what.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왜 그렇게 듣고 지켜야 될까요? 이유는 쉽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웬으로 갈까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 지키느냐? 말씀은요, 주중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 시간과 말씀을 지키는 시간은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주일이 복받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도 사실은 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담스럽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려고? 복 주시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where, 어디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장소는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이나 세상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배드리는 이곳 교회가 복을 받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의 현장도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장소를 복이 많은 장소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라는 생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을 신앙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생활 안에 교회 생활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신앙 생활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말씀을 누가 듣고 누가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 말씀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런 날은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김집사가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들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국교회에 이런 표현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콕 집어가지고 표적 설교했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도 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켜야 되는 사람도 난데, 그럼 당연히 말씀의 표적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듣는 말씀을 내게 주시지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옆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수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찍어내려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안이 찔린다면 찔리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표적이 되어가지고 나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듣고 말씀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옆 사람이 듣고 옆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전도는 옆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옆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2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 23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언제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 헌금할 때 저는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아깝고요, 목사도요 욕심이 많습니다. 지난 5월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제 큰딸이 저에게 용돈을 크게 꽂아줬습니다. 20만 원. 이 녀석이 거금 20만 원을 저에게 딱 꽂아준 게 너무나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특히 엄마에게는 안 줬는데 나에게만 줬다는 것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 어디다 써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그 녀석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서 너무나 좋았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할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울왕을 잘 압니다.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사울은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몰렉 족속에 대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말렉 족속은 다 죽이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양과 소는 따로 남깁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택해서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울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사울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지키라는 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선택의 문제로 우리는 전락시켜버려요. 주일 예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해야 되는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래 안 갈래?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정체성의 문제, 지켜야 되는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바꾸어버리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지고요,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올 때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허비하는 거예요. 헌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생병이 나는 거죠. 안 써도 되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나의 생각과 이익과 유불리에 따져서, 좋고 나쁨을 따져서 선택의 문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문제 왜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야 되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이걸 머리에 새기십시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문제다. 여러분, 가장인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줘서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선택의 문제로 해버리면 어쩝니까? 밤이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오고 안 오고 이걸 선택의 문제로 하면 그 가정이 설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이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취사 선택하는 문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만 복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세상에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까? 오늘 주님은 지켜야 되는 문제를 세상에서 선택의 문제로 바꾸었다니. 사랑 여러분, 이 한 가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문제다. 이 한 가지만 분명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신실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